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심히 수치를 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지 못하며 마땅히 생명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명확하고 견고하고 강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탐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에 부모된 자들 가운데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것을 가장 귀중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교회의 욕망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지향들을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작고 소박한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영광과 믿음의 아름다움을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서로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싸우고 분투하며 쓰러지다가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의 소원들이 분명하게 분별되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거룩한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시험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신약 8쪽인데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신약 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건 악에 대한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죠.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양심 없다는 얘기는 욕이 되죠. 물론 성경에는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능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악의 실체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삽니다. 신문만 아침에 펼쳐도요, 참 매일같이 살인과 강간, 폭력과 인신매매 같은 범죄들과 불공평한 재판, 부정부패, 뇌물, 거짓된 담합, 인종차별, 환경 파괴, 그로 인한 미세먼지,
계속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꽃다운 나이에 젊은이가 사망한 이야기도 실려 있었고요. 잔혹한 어린이 성폭행, 강도, 가정폭력, 보험금을 노린 가족 살해 등 끝도 없는 악의 실제를 우리는 매일 아침 접하게 되죠. 그래서 유사 이래로 거의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 악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범신론이나 이론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악을 인정하죠. 그런데 막상 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악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악의 실제를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악을 정의할 때 사람이나 사회를 기준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사람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악이요, 사람이나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정의는 어느 것이 참으로 사람과 사회에 정령 이로운 것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항복하게 돼요. 거기서 쉽게 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의는 아주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칸트로 기억합니다만은 저는 별로 칸트 안 좋아해요. 근데 칸트 이전과 이후로 윤리학을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칸트로 기억합니다만 악이란 무엇인가? 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선의 기준이 먼저 있어야 악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이 맞죠?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려면 오히려 선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그것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선의 기준이 뭐냐? 선이란 무엇이냐? 이런 말이 또 질문이 생기게 되죠. 선의 기준은 사람이냐? 사람의 이성이냐? 사람이 가진 도덕성이냐? 또는 사회의 유익이냐? 하여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 악이 항상 가변적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 기준이.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의 기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량한 시민은 물론이고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주관적인 규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은 아무 규칙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상황에 맞춰 절묘하게 태도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삼국지를 읽을 때마다 조조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게 돼요. 조조는 정말 변덕이 심한 사람 같아요. 어떤 때는 적장도 훌륭하다가 풀어주고, 어떤 때는 목을 자르고, 그 기준이 뭔가. 이게 저는 삼국지를 읽을 때마다 항상 그것이 궁금한데요.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조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적 규칙,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은퇴하고 한번 연구를 해볼까? 그러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어떤 선의 규칙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무업자들인 바다의 해적들조차도 그 나름의 법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규칙은 주관적이죠.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선의 기준은 될 수 없는 것이죠. 혹 인간 스스로 선이라 규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궁극적 선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틀리지 않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의 기준은
사람의 이성이나 도덕성, 사람 자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은 이 질문에 명백한 대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뿐이시다. 어떤 데서 선은 하나님 자체요. 선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최고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선이요. 그가 명령하시는 것이 선이요. 그가 행하시는 것이 선이요. 그가 만드신 것이 모두 선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예?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굿.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선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선하였다. 모든 것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악은 뭐냐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404년에 쓴 선의 본성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악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악은 본성의 규격, 형태, 질서의 부패일 뿐이다. 악한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다. 부패하지 않았으면 선할 것이다. 분명히 한글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모르셔야지 제가 밥 먹고 살죠. 이런 것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제대로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악은 본성의 규격, 형태, 질서의 부패일 뿐이다. 원래 모든 가진 물건이나 사람의 본성의 규격이나 형태나 질서의 부패일 뿐이다. 악이 그거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다. 원래는 선했는데 그게 부패한 거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았다면 선할 것이다. 이게 악의 정의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악은 바로 선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선의 부패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게. 악의 정체가. 인간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근본 원인이요. 은혜로 인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악은 인간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것이 주된 원인이야. 이것을 어거스틴은 사람 몸의 상처를 비유로 해서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인간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고통과 해악을 줍니다. 이 상처가 이렇게 존재하면 그 고통하고 쓰라리고 아프죠. 그래서 그걸 싸매고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상처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 건강을 회복한 후에 상처가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여전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치료되면 상처는 실제로 사라져요. 그죠? 이처럼 악은 선에 대비되는 완전한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어디든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건강한 몸에 나타나는 상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선에 대비되는 실체가 아니에요. 선한 것이 있어야 악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악 자체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악은 선에 기생하는 거예요. 악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선한 상태를 잃어버린 정도만큼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게 악을 선에 기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선신과 악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방 종교나 철학을 반대하는 생각이에요. 만일 선신과 악신이 대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매일 전쟁한다고 하면, 그래서 승패가 서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이 그때마다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대등한 존재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한다고 하면 이긴 쪽이 선이 되고, 그죠? 진 쪽이 악이 돼서 우리가 가진 선악의 개념도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대등한 개념이 아니고 대등한 실제가 아니고 대등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유일한 신, 우리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선에서 멀어질수록, 그 선이 부패될수록, 그 선이 도착될수록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계명도 그래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결혼 관계 안에서만 관계가 허락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모든 관계, 그것에 도착된 것, 그것에 미달한 것, 그거 다 죄라는 말이에요. 그게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선의 기준이 있고 그것에 못 미치거나 그것이 도착되거나 그것이 부패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신과 악신이 둘 다 있다. 그거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선신이 한 분 계시고 그 모든 것의 부패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다 하는 것을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성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 아니시다. 오직 선의 원인이시다. 그 악의 원인이 부패됐을 때, 멀어졌을 때, 도착됐을 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선에서부터 그렇게 멀어졌을 때. 그래서 악은 선의 결핍과 부패요. 하나님께서 악의 원인이 아닌 것을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로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미어 크리스찬이티, 한국말로 뭐로 번역됐죠? 네? 순전한 기독교? 예. 거기 보면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4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제 기억을 다 이렇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어거스틴까지 올라가요. 이게 어거스틴의 얘기였어요, 사실은. 참 어거스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인 것 같아요, 사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어거스틴은 천사와 인간이 그 선한 도덕의 상태를 결핍하였을 때를 도덕적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선한 계명들을 이 인격자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도덕적 악을 아주 이렇게 규정하셨죠. 이 계명은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믿어야 할 규칙과 살아야 할 교훈으로 나타납니다. 믿어야 할 규칙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야 할 교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경은 악이라고 하는 거죠. 믿어야 할 규칙을 믿지 않는 것, 뭐라고요? 불신앙. 이게 악이고, 순종해야 될 규칙을 불순종하는 것, 그죠? 이게 악이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악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요, 악이라고 어거스틴은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최고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부패하고 도착된 것, 그게 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악이라. 그게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거다. 그렇게 선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선악을 규정하면 안 돼요. 그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규정하시는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인간은 이렇게 악을 향해 질주하는가? 그것입니다.
성경은 그 첫째 원인을 인간의 본성적인 부패에서 찾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악이 녹아들어 있다. 네, 칸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자꾸 이상하게 칸트 얘기하게 되는데, 누가 악의 대표적인 모델이냐? 칸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악의 대표적인 모델이냐? 악의 대표적인 모델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비열한 인간도, 상습 방화범도, 상습 강간범도, 교활한 기회주의자도, 약자를 착취하여 밟고 올라서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기업가도, 권력에 안주하는 관료도, 악덕 정치가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악의 대표적인 모델이냐?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외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빈틈없고 약자를 돕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모든 법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현명하고 온화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이 바로 악의 모델이다. 제가 잘못 읽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잘못 안 읽었죠? 예. 누가 악의 대표적인 모델이냐? 언제나 외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빈틈없고 약자를 돕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모든 법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현명하고 온화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독일 시민이 바로 악의 모델이다.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가 가장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가장 악하냐? 외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내면에는 교묘한 자기 사랑의 수로가 나 있는, 그쪽으로 늘 흘러가는 그 교묘한 강인함이 악의 전형이요. 그 행위가 간신히 외형적으로 도덕적 선과 닮았다 하더라도 이 표피를 벗겨보면 자기 사랑에 뒤범벅된 오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악의 모델이다 라고 설파하고 있어요. 철학자의 양심에 비친 인간의 모습이 이 정도니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인간이 이렇게 악으로 치닫는가? 첫 번째는 인간 자신의 본성의 부패에서 그 원인을 찾고요. 또 다른 원인을 말씀하세요. 오늘 기도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또 다른 원인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어디 인간이 악으로 치닫는 원인이 있죠? 네? 시험에 드는 게 악의 원인이에요? 그 악으로 막 치닫는 원인이에요? 여기 보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는데요. 여기 악이란 말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성을 가져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데 영어나 우리나라 말에는 성이 없잖아요. 근데 독일어나 헬라어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성,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악이라는 단어는요. 기이하게도 남성으로도 쓰이고 중성으로도 쓰여요. 만일 이 악이라는 단어를 중성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돼요. 만일 이 악이라는 단어를 남성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으로 해석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가 돼요. 둘 다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도 되고 악한 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로도 돼요. 사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뜻이 다 통하는 말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악한 자에게 구원해 주옵소서가 더 나아요.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 구원하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라는 거죠. 이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사단, 네, 마귀, 네, 같은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피조물 중에 그 도덕적 상태가 가장 부패하였고 선이 가장 결핍되어 선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자가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을 자꾸 자극하고 범죄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 이중죄, 우리 안에서는 사단의 말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악한 부패한 본성이 있고 바깥에서는 또 그 악을 유도하고 유혹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악한 자의 정체를 잘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 악한 자가 언제 생겼는지, 뭐, 누군지, 뭐, 이름이 뭔지,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뭐, 마귀, 사단, 뭐, 이런 것도 전부 의미가 이렇게, 뭐, 사람을 대적하는 자,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이름도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루시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이게 이사야서를 좀 잘못 해석한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 거의 다가 그냥 성경이 아닌 얘기를 떠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은 이 사단, 이 마귀가 누구냐, 이 정체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나마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래도 가장 마귀의 어떤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유대인들이 자식이 아비를 닮듯이 마귀에게서 나서 영적으로 났다는 거죠. 마귀의 욕망과 욕심을 닮아 그대로 따라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태생적으로 마귀의 욕망을 따라 그의 말을 들을 뿐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능력이나 의지가 아예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마귀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예,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 본성을 따라서 거짓말하는 자니 그는 거짓말쟁이의 아비라. 그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인류로 하여금 다 하나님 앞에 죽게 만들었으니 최초의 살인자요 동시에 거짓말쟁이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뱀 뒤에 있었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최초의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그 뱀을 통해서 인류를 속여서 영적 죽음에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죠. 또 진리에 서지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과거부터
그 뭐라 그러죠? 그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지, 과거의 어떤 일이 계속 지속되어서 오늘의 결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에 어느 때는 진리 가운데 있은 적이 있었는데 계속 계속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는 타락한 자라는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이전에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지는 못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원조. 모든 피조물 중에 처음 타락한 자. 그래서 그 부패가 극치에 이른 자. 본성이 악이요. 거짓말 자체. 거짓을 누구에게나 빌려오거나 모방한 자가 아닌 본산. 악의 본산. 거짓의 본산. 악의 최초의 기원. 그 자가 바로 마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우주의 악은 바로 이 자로부터 시작되고 기원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최초로 선어에서부터 부패한 자, 타락한 자.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오늘 설교에. 오늘부터, 이거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시험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험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둘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긍정적으로는 고등학생이 대학 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 같은 것, 테스트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유혹이라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또 가르치고 계세요. 먼저 이 모든 테스트,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이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여 우리로 온전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험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 시험의 보편성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시험을 위해 났고 시험은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것이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완비된, 온전히 성숙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유익을 항상 생각하고 늘 훈련생의 자세로 살되 시련과 시험에서 도피하려고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훈련에 인내하며 잘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요.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을 허락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시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인가? 그런 뜻은 결코 아니겠죠. 그러면 왜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정적인 시험에는 항상 악한 자, 마귀의 유혹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테스트는 동시에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리할 수 없어요. 실제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서 이 시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 두 가지 면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개입됩니다. 쉽게 말하면 동일한 시험인데 내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동일한 시험 안에 마귀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 믿음을 연단하여 더욱 온전케 하려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한 일에
상존하고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 가지 시험에 이 둘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기회의 동시에 위기죠. 기회인 동시에 위기죠.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혹독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이스라엘 중에 불신앙하는 자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다가 죽어 넘어지게 만들었죠. 같은 광야의 시험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기회를 틈타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죽게 만들어요.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보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13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면 또 방심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니 뭐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있겠나? 또 자신이 그 시험 가운데서 마귀의 막 유혹을 받는데, 그래서 막 악으로 막 끌려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유익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 가르치려 하시는 것이 뭐 염려할 게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심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시험으로 인해 유혹받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 위험한 상황을 간과해서 오히려 정당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내가 막 그냥 악으로 막 유혹당하고 막 끌려가는데,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큰일 나겠죠. 주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내게 이런 악한 욕망을 불러일으키셨다, 이런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불같은 욕망을 불러일으키셨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경계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선 자체이심으로 악한 것들로 시험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시고, 더하여 다른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 즉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불러일으켜 우리를 유혹하시는 일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 시험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 마귀는 우리 옆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허락하시겠느냐. 야, 너 하나님이 버리셨다. 욥의 경우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직 선이신 하나님이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하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악한 자라야 악한 유혹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러한
유혹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유혹을 받고 마음에 걸릴 때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과 충동이 개입되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실을 다시금 명백히 밝히십니다. 이거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 테스트하세요. 시험을 허락하세요. 마귀는 그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의 부패된 욕망이 있어요. 이 삼박자, 이것이 어떻게 서로 얽혀가는지 그건 비밀이죠. 신비죠. 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욕망에 져서 죄를 짓고 그러면 그것은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네. 유혹에 의해서 욕망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 살다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허락하신 것 사실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충동을 받는다고 해서 책임을 마귀에게 돌려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이처럼 시험 받는 것은 내 욕망과 정욕 때문에 이렇게 시험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은근히 악한 충동이 일어나고 욕망이 막 일어나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거 시험하셔서 주는 생각이다.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욕망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욕심과 정욕에서 시작된 죄가 행실로 드러나고 그 과정을 꾸준하게 계속 달리게 되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사망으로 끝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날 달린 칼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시험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면 참 우리가 온전케 되고 참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 선한 결과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시험에 빠져서 부패한 정욕에 끌려 넘어가서 범죄하는 길을 걷다가 계속해서 고집하면 멸망과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과 고통 그리고 그 시험은 이처럼 양날 달린 칼과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러면 어떤 시험이냐? 네. 하나님의 긍정적 의도가 있는 시험을 전부 내게 주지 마십시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이 우리 영혼의 성숙과 연단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어서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시험은 이런 하나님의 긍정적인 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시험의 부정적인 측면, 즉 하나님의 선한 의도만 아니라 마귀의 악한 의도도 함께 시험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악한 의도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을 의식한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코 우리를 마귀의 악한 의도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한 바로 다음에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 속에는 악한 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악한 자의 시련들,
달리 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염두에 둔 말씀인 것이죠. 물론 마귀의 의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시험해서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므로 악한 자라는 뜻이나 악이라고 하는 뜻이나 근본적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또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시험해서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자와 그가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라신 의미를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도 아예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시험은 신자라고 해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신자에게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편히 쉴 때까지 이 나그네 길에서는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떤 시련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서로 생기면 기도하면 즉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현대식의 복음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신자로 하여금 아무런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아예 모든 시험을 금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도 종종 찾아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여러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긍정적인 의미만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로 이 시험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마귀의 악한 의도에서는 건져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계계는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과 근심이 없는 삶은 없지요. 매일매일 시험 속에 삽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는 내게 오는 시험인지도 모르는 시험도 당합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시험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시험도 많아요.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시험 속에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그 악한 자가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숙하게 하시되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무너뜨려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계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것도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이제 악의 거대한 실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 악의 실체에 눌리고 참으로 그리하여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악은 그저 선의 결핍일 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항상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아버지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견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시험에서 건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 안에 선하신 의도가 있으며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위로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